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이면 10월이 끝나는데 아쉽고 그렇죠. 또 지나가는 가을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되면 또 날씨가 더 많이 추워질 텐데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계속 되어지는 말씀 묵상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이런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정말 신앙의 대부흥을 이룬 그런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이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유월절도 지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 많은 이런 뭐랄까요, 부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죽음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찜찜함을 남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이 애굽의 왕 느고, 바로 왕 느고죠. 애굽의 왕 느고가 갈그미스에 전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요건 좀 국제적인 정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 반란으로 나라를 뒤집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예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신바벨로니아라고 불렀던 그 나라인 거죠. 어쨌든 간에 바벨론이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함락을 하고 거기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은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잔당들, 남아있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다시 이 바벨론을 치고 싶었죠. 그래서 멀리 있었던 이 애굽에게 손을 빌린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도와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벨론의 왕, 바벨론을 세운 왕은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나보폴리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나보폴리살이 아수르를 쳐서 이기게 되니까 아수르의 이 잔존 세력들과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한 거죠.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이 갈그미스에서 함께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요시야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막아서는 겁니다. 군대를 끌고 나가서 바로 느고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고 왕, 그 애굽 왕 느고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게 아닌데 자기는 빨리 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의 잔당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제 길을 군대가 막으니까 남유다 군대가 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21절에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느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느고는 이런 어떤 정략적으로
요시야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바벨론을 공격하러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아수르의 이 군대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요시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요, 이 애굽과 맨날 싸웠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자기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이 뭐가 그리 달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변장을 하고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중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이 요시야가 그 전쟁을 막지 않았더라면, 애굽 왕 느고를 막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결국 요시야 왕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물었으면 아마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내내 이런 얘기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결국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게 됐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의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은 죽었고 요시야 왕은 결국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시대에 이 유대의 멸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이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로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일,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해놓은 업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어떤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이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백성을
편안하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언제라도 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지, 우리도 이 평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혔던 것들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이런 유월절도 지키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은 일을 했지만 겨우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러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내 이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를 보면서 느껴진 점이 뭐냐면,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어느 왕도 완벽한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끝이 나쁘고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왕, 혹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왕 등등등 여러 케이스의 이런 왕 말고 완벽한 왕, 온전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완벽하고 온전한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완전한 왕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들의 이름 모를 수 있습니다. 왕들의 업적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15년 더 산 왕이 히스기야인지 므낫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온전한 왕,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요시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며 그 계명과 말씀들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때에 그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집중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유다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거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